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말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들이 거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들만 설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약 역대기야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말씀들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 교훈의 풍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약의 말씀은 실질적인 그런 특히 바울 서신,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실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의 상황들이 배제되어 있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들이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빗대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교리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단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것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는 믿음의 들음과 들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구원 교리는 자신의 믿음과 이를 지키려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 교회 시대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과 교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혼동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제도권의 교단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10계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외웁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목사들의 입에서 그러한 설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에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요일인 주일은 엄연히 다른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자신들이 영적 유대인들이라면서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만 존재했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신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땅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5월 14일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딱 하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말은 거짓이죠.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체했다는 이 말은, 그 대체 신학은 거짓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대체 신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체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므로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자신들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세워지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미국에서 안식일 교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배하고 만찬식을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시행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제도권 교단 교회의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시대에 안식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요일에 무조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저는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한 이것을 알려주는 목사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으므로 우리도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교회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의문이, 저는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말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논리에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왜, 무슨 오류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을 금요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금요일로 생각하면 3일 낮과 3일 밤이 되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후 첫날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요일이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입니다.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는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첫날이 뭐합니까?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수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고 생각하면 저는 구원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잘못 알려주면 알려주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는 목사 자신뿐만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사용된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사용된다.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의 바하샤 왕이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흐를 건축하였으니 그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려는 의도였더라. 자,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봤죠. 싫어한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자꾸 가게 돼가지고 혹시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그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나중에는 살해하지 않을까, 그런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딱 섬기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이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바하샤 왕이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라마흐라는 곳은 지역명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족에 속한 곳이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곳에다가 성을 쌓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제 덜한데 그 전쟁의 그 기준으로 보면 6.25 전쟁까지도 높은 곳을 먼저 점령하는 자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마흐를 건축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로 가는 그 길목에다 딱 그걸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못 가게 딱 막아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죠? 하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에게로 마음이 돌아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지휘에 땅 위의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의 지휘 아래 하나의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1장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구사하는 그 구어, 말로 하는 언어를 구어라고 얘기하죠. 구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하나였습니다. 말과 글이 모두 하나였음을 창세기 11장에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니 소통이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가버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신에게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샤 왕이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다고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바하샤 왕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바하샤 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아사 왕을 시험에 빠지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비슷한 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교만하면 마귀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진리의 지식에 취해서 진리의 지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마귀에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관습을 버리고 나를 말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내 앞날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알고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왕, 본문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사가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에서 또 왕의 집에서 은과 금을 꺼냈고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당신 사이에는 마치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듯이 한 맹약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나이다.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샤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시어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벤하닷이 아사왕에게 경청하였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대적하여 그의 군대들의 대장들을 보냈더라. 이에 그들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탈리의 모든 저장 도시들을 쳤더라. 그러자 바하샤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라마흐를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였고 그의 일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아사왕이 온 유다를 동원하였고 그들이 바하샤가 건축하고 있었던 라마흐의 돌들과 그것의 제목을 그 나무를 실어 날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으로 그바와 미즈파를 건축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그바는 영어로 읽어보면 게바라고 발음될 수 있죠. 우리 게바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죠. 게바라고. 게바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바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바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바의 뜻이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즈파는 막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높은 곳을 뜻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전쟁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그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기준인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높은 곳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유다의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날 중에서 10년은 영토에 평강이 있었다고 역대기야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해지자 북이스라엘의 바하샤 왕이 유다를 대적하여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열왕기상 1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694페이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 바하샤가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흐를 건축하였으니 그는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였더라. 열왕기상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죠.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죠. 그 두 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모든 왕들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다윗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 차이를 아십시오. 자, 그래서 역대기 중에서 열왕기상과 중복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없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남유다로 가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 라마흐에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바하샤 왕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적대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성전의 보물 창고들과 왕의 집에 있었던 은과 금을 꺼내주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말씀이 은과 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은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은을 취출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은을 취출하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은이 더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더욱이 아사왕은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라마흐의 성을 건축하던 자재들을 이용하여 그바와 미즈파를 건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끝까지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로 믿음이 변절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믿음의 변절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들, 세 번째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병거들과 기병들로 막대한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럼에도 당신이 주를 의지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안에 넘기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달리기 때문이니 자신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함이니이다. 이 점에서 당신께서 어리석게 행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당신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자, 아사왕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그 바하샤 왕이 건축했던 라마흐가 중단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사 왕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왕의 군대를 아사 왕의 손안에 넘기시려고 했으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관계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아사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과거 에티오피아인들과 루빔 사람들이 매우 많은 병거들과 기병들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그 많은 병거들과 기병들을 아사 왕의 손 안에 넘기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봐야 될 것은 에티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바로 밑에 있죠. 나일강의 발원지점입니다.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에티오피아부터 발현해서 쭉 이집트를 따라서 지중해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루빔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의 리비아, 이집트 서쪽에 있는 신약 시대의 사람 구스라고 있죠. 구스 사람. 또 구약 시대 또 구스라고 얘기 나오죠. 거기요. 이집트 서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힘 있게 하시고 또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날 때 그런 일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는 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는 자들은 교만과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있는 것들을 나에게서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자가 되려면 일단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의 성장은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9절의 말씀에서 집중해 보아야 할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리저리 달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사왕이 있었던 시대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는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는 말씀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마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들. 네 번째로 선견자에게 진노하는 아사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진노하였고 그를 감옥 안에 넣었더라. 이는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사가 같은 시기에 백성 중 일부를 압제하였더라. 그런즉 보라, 아사의 행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씀에.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질병이 지극히 위독하게 되었더라.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질병 가운데 주께 구하지 아니하였고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시대에도 의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요즘 시대에도 의사들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이 생겼을 때, 질병이나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의사도 찾아가지만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아사왕은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견자에게 분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선견자의 머리에서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선견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만큼 아사왕은 교만한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사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으나 10년간의 평화 속에서 교만한 자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솔로몬의 왕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노년에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단교회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교회의 건물이 점점 커지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갖가지 사건, 사고들의 밑바탕에는 지도자들의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음행, 돈으로 직분을 사는 것 등의 밑바탕에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경제적으로 못 살았을 때가 영적으로 더 겸손했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간음을 저지르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사 왕의 그 교만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께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였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사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을 벌인 목사와 돈으로 직분을 파는 교회의 밑바탕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땅을 그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이것만 신경 써요.
성경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라고,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 왕이 간음을 저지르고 자신의 간음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간음을 저지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남겨뒀지만 자신은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자신은 평화로운 그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그 성전을 거닐었죠. 옥상에서. 바로 자신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안은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사왕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평안의 시기에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역대기야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장에는 높은 처소들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는 은과 금과 기물들을 아사왕이 그거를 챙겨서 주의 집에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는 아사의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기야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아사왕의 행동을 통하여 아사왕의 믿음을, 아사왕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높은 처소를 없애지 않았고 은과 금과 기물들을 드렸습니다. 10년간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이 아사왕의 그 마음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사왕의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렸으니 아사왕을 책망하는 선견자의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미웠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돈으로 샀습니다. 직책을. 그런 사람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사왕이 백성을 압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2년 뒤에 아사왕의 두 발에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발에 질병이 생긴 후 2년 만에 아사왕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최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로 기억되느냐, 아니면 교만에 빠져 육신의 일들에 자신을 내던지던 자로 기억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아사왕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사왕과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소식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나이가 들어 죽든지 죽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육체의 죽음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암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암이 존재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 때문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음이나 또는 교통사고의 중상에 이르는 그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리더라도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겨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강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질병에 걸리더라도, 설사 사고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로 기억되는 우리 찬양생명 침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같은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아멘. 이상으로 2026년 7월 5일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전